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이 그 자녀들에게 썼던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하는 일들을 세상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과 또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서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들이 자녀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우리 권사님이 제일 열심히 이렇게 우리 복을 딜리버리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노력을 권장하는 문화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들은 너 울지 마, 걱정이 되지 마, 뭐 이런 말을 듣고 자라고, 형제들 간에도 형한테는 야 네가 동생에게 좀 양보해야 되지 않나, 또는 또 동생에게는 너 형 말 잘 들어야 되지 않나. 또 우리 여자아이들은 자라면서 야 좀 계집애가 좀 조신해야지, 행동 좀 이렇게 좀 잘해라, 좀 너 덜렁거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또 우리가 학생이 되면 모두가 다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좀 계속 노력해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 자랐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게 참 칭찬을 받거나 종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들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면 어떤 거기에 따른 열매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가?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목사님 또 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런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거나 가끔은 정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노력을 한다는 게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설교의 시간에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여기서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구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구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성도이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말라는 말, 그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 교리인 구원만 해도 세상식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노력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같이 나눈 얘기대로 하면 그거는 종교이지 복음이 아닌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비신자가 저는 요즘 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서 이 교회 관련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는 좀 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산상수훈에 대로 한번 살아볼까 해요. 저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해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분에게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노력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몰차게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예의 바르게 그렇지만 얘기는 해줘야죠.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 구원을 받는다는 건데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라고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것, 값없이 받는 것이고 심지어 공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말한 이 말씀에 다 공감하죠.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노력이 구원을 받는 데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원 얻는 부분에서만큼은 세상식에 뭔가 내가 노력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의외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면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은 이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들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가장 큰 원인이 뭔가 그만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인 결과의 방법론이 우리 사고를 아주 강력하게 점유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 하면 우리는 그 노력을 하는 이유이자 목적인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경험을 오히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나오네 오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은 기쁨과 감사와 승리를 누리기 위함인데 막상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얼마나 모순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원래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일이 생길까?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설교 시간에 김 집사님 예를 들은 거 기억하시죠? 공평함을 위해서 오늘은 박 집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박 집사님 계시나 여기? 박 집사님은요 최근에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결단과 자책과 재원신이라고 하는 쳇바퀴 안에서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 집사님이 이 구원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신자의 삶이라고 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이상향에 대한 청사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가면서 보니까 이 청사진 속에서의 이상과 나의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가끔 어떤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깨달음이 주어지면 그 간격을 좀 좁힐 수 있는 것도 느끼게 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와 성경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때, 또 목장 모임에 열심히 나갔을 때, 설교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면 내가 다시 그 이상적인 청사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기대감을 다시 회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결심과 다짐은 결국에 원래 자신이 그리고 있던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반복되다가 점차 그 이상과 현실의 간격을 좁혀가기는커녕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엔 애매한 정죄감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죄책감마저 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소위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예배는 참석하고 교회 모임도 나오는데 열정이 안 생기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일관성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과연 계속 살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바닥을 치는구나, 이런 자괴감을 느끼는 지점에까지 도달을 합니다.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진짜 이 바닥을 친 느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재원심을 다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일관성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겠다. 그게 뭐든지 나의 삶을 바꿔 놓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떤 일도 내가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고 결단을 하십니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것도 대충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심을 다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진정한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만약 성경을 5장 읽었으면 10장까지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왔고, 큐티를 한 3일 정도 하니까 이거 5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교회 사역도 내가 주일날 와갖고 그냥 막 때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 와서도 미리미리 기도하고 이렇게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반복되면서 그 박 집사님이 얻게 된 깨달음이 뭐라고요? 내가 결단과 자책과 재원신이라고 하는 사이클 속에 갇혀 있구나. 우리 이야기의 성도 여러분, 이 박 집사님의 이런 깨달음에 어떤 여러분 느낌이 드세요?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 패턴이 결단과 자책과 재원신이라는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패턴이 나의 영적인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박 집사님이 좀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상적인 청사진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구원 얻는데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목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노력을 갖는 건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살면 살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이 박 집사님이 도달한 그 쳇바퀴에 갇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상한 이 롤러코스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해도 될까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란다 이러는 분들은 지금부터 조셔도 되고, 계속 좀 뭘까 이러는 분들은 집중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라면요,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삶에서 잘하고 싶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만큼의 성공은 자연스럽게 내가 헌신하거나 열심히 노력하여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가요? 근데 이런 성공의 방식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특별히 자본주의 세계에서는요, 절대적으로 유효한 방식입니다. 이 세계에서는요, 뭔가를 성취해 보려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대가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방식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몸소 체득한 방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는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도 다 작동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더라 라고 하면서 저돌적으로 달려들고, 그러면 상대방도 그 정성에 감동해서, 여기 결혼한 사람들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요, 결과여서 그렇습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엄청난 결과를 이룬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죠? 파업 열심히 하고, 우리 전체 파업 들어간다 그러면 막 그냥 수십 조를 주잖아요. 연애에 성공한 사람들도요, 얼마나 내가 정성을 쏟았으며 그러려고 나는 이 사람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성공담을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그래야 돼. 한번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봐. 우리 공부하는 것도, 나는 남들은 다 4시간 잘 때 저는 3시간 자고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이 대학에 붙었습니다라고 하는 3당 4락의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삶에서도 이 방법이 통하냐?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는요, 오히려 이런 방법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의 성공은요, 뭘 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실망? 박 집사님 같은 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영적인 성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자신들의 영적인 삶에 대한 성공이 종교적인 규율들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성취한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설정한 표준에 따라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 정한 표준대로 만족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은 깨닫게 되죠. 그래서 돌아오는 것이 좌절감입니다. 그것을 좌절스럽다라고 남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지만 자기는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어떤 표준을 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는 나름대로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해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지? 왜 하면서도 마음에 기쁨과 평화가 없지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고 다시 잘해보겠다라는 재헌신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단과 자책과 재헌신의 사이클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겁니다. 이런 시도가 성경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건 우리에게 구약이라는 성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런 율법들을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신명기 27장 1절 말씀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구약 그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귓전에 이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으다 계속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을 피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하고 그걸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의 자리와 공동체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이 크리스찬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배우려고 성도들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 기쁨이 되는 것, 바른 것을 제대로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광스러운 크리스찬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수단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믿는 이 방법을, 이 접근 방법을 우리가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리걸리즘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 개인이 그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축복을 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 사고의 방식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주의자인가요?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나와 상관없이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에게나 적합한 명칭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 예,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은 거의 100%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작동 원리가 앞서 말씀드린 행동의 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법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 그 법칙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행위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들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답하고 싶은데 답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주된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여기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박 집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박자매입니다. 박자매. 이 자매가 사귀는 남자친구가 최형제입니다. 박자매는 모태신앙이고 신실한 신자인데 최형제는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대충 신앙생활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너 결혼하려면 같은 교회 잘 다니라고 했으니까 한번 우리가 잘 노력해보자라고 박자매가 제안을 했고 최형제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보기 드문 효자들이죠. 그래서 한 달은 두 사람이 열심히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는 강북에 있는 교회였고 자신들은 직장과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 자취하는 이 방들이 사는 동네가 분당이니까 매주일마다 서울에 하는 것이 만만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자가 야 우리 가까이 있는 교회 나가자. 그럼 내가 더 열심히 교회 나갈게. 그러면 우리 같이 교회 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박자마도 이 형제를 위해서 그러자고 동의해서 부모님께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 달은 또 새로 옮긴 분당교회는 출석을 잘 했습니다. 그 교회에. 그러다가 최영재의 회사가 바빠지면서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그러더니 셋째 달부터는 자주 빠지게 되면서 박자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희들 교회 안 나가면 어떡하냐. 너 하나님 모시기 어떡하겠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일이잖아. 여러분 이 커플 결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도 그렇고 박자매도 그렇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자신들을 보다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크리스찬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 옳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기본입니다. 근데 이 일을 율법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건 꼭 해야만 하는 규칙과 율법화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에 대한 마음과 함께 불순종에 대한 마음이 따라오도록 자극하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에 지체 안에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우리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욕정을 부추기는 것이 우리 안에 아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돼서 좀 이제는 큐티를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은 잘 합니다. 근데 두 달째 이런저런 이유로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니까 다시 또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회복하는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목장에 나온 것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는 성화의 삶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요, 그리스도와 친밀해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나타내는 결과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원함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율법으로서 행해진다면 크리스찬으로 누려야 되는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는 난 충분치 못하다는 죄책감이 늘 따라다닐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초점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열망이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맞춰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로마서 7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율법적 채널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의 욕정이 불순종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순종으로 인해 결국 내가 하지 못한 나의 모습에 대한 그 모습을 내가 정죄하게 됩니다. 자책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야 합니까?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좀 더 친밀하게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안의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목장에 나가는 것이 어떤 체면 때문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내가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 율법 중심의 틀을 갖고 접근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망치려고 하는 사단의 그 유혹과 그 미혹에 의해서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정죄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율법적인 체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따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 계세요? 포도밭에 가서 열린 포도를 보고 야,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혔다 이러나요? 아니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었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다 지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무이신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킨 그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1.1행도 바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뭘 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하나도 없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지키고 완성함으로써 그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정확하게 그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실행할 수 없던 율법의 요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실행케 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선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킨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나고 계심을 확인하는 증거가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마찬가지로 사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 있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펼쳐내시는 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의 안에서 하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행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거기는 어떤 의무나 어떤 제한이나 억지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주님이 내 영을 통해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 육신은 그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마음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의 방식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분의 생명의 결과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가 오늘 다시 커피 로스팅 얘기를 들겠습니다. 요즘 커피 로스팅에 대해서 진심인 분들이 이 안에 있어요. 밤새 밤잠을 안 자고 계속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럼 보세요. 딱딱하고 참 처음에는 이게 푸르스름한 빛깔의 그 생두가 스스로 열을 내서 향기로운 원두 커피로 변하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생두가요, 훌륭한 원두로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능 좋은 그 로스트기 안에 들어가서 그 기계가 공급하는 아주 묵직한 열, 섬세한 공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로스팅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쥐어짜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본체이신 주님께 우리가 그저 단단히 붙어있는 것, 그게 생명력의 비결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기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이 신앙생활, 이걸 부부관계에 대입해보면 우리가 금방 그 차이를 압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율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가정해보세요. 오늘 분리수거가 있으니까 남편으로 30점 획득했다. 그러나 내일 설거지 안 하면 퇴출할지도 몰라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내가 어떤 채점표를 갖고 매일매일 그것을 내가 체크하면서 내가 남편한테 살아간다 그러면 그 관계가 얼마나 숨막히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의무나 점수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내 안의 열망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정현 형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도 그와 같은 벅찬 사랑과 교제의 결과물이어야 된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을 통해 오히려 율법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좋은 크리스찬으로 인정받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영적인 죄책감과 좌절감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자책과 정죄와 재혼신의 쳇바퀴를 돌 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신 존재들이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이르게 되는 결국 어떤 지점에 이르나 죄책감과 자기 비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요, 단 한 번도 이제 됐어, 충분해 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만족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그런 성도는요, 율법을 의무와 책임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위한 기회로 보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계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적법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계명과 율법을 대하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생님이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셔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있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십시오. 예수님과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공식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이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